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 주의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자긍심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한 찬송가 37장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 열매는 그의 산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쟁을 받은 것처럼 되리라.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럼 찬송 397장 하게 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일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나비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인도했고 우리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는 신령들에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가졌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찬송처럼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흩어져야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마다 있는 곳에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끝까지 인 사람이 되어서 흰 옷을 입혀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생복을 주신 참 기쁨이라고 하는 찬송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꺼리끼면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심령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에 이슬 같은 복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이 주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나 없이 이 복 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 되고 번영하고 번성하니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말로 인하여 자녀손들이 복을 받은 걸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말로 인하여 자녀들 천대가 복을 받는 귀한 데 쓰임받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남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남는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지킴을 덧입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온 성도들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찬양하는 찬양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들을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사오니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영상 예배로 참여하지만은 대면 예배로 참여한 저희들 주께 친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친히 지켜주시고 아버지, 원수의 목전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일들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삶 속에 펼쳐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으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모여진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자리 잡는 시간대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받들어 공격합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오롯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리오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리라. 아멘. 특별히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듣게 하여 주시고 복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생각은 다 십자가에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복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세우셨사오니 아멘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동안도 주행해 가는데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으면 믿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 그 나라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고 속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보는 것이 희미합니다. 지금 얼굴을 보고 있어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비대면 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은 이럴 때에서 더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우리가 10월달에 시작했으면 한 6개월, 7개월 동안 쩔쩔맸으면 10월달이 됐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건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천재 인류의 기회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일대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와 여러 명입니다. 하나와 여러 명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가 힘을 못 쓸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힘을 못 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경은 하나가 힘을 못 쓴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힘을 못 쓴 것이 아니고 하나는 여럿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시다.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자, 서로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긴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지. 그때 가서 봐야 알아요 하는 건 그거는 벌써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나 자꾸 일어나지만 아기는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모른대요. 그게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이건 뭐 고난주간에 하는 거고 특별한 주간에 하는 거지, 이렇게 10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신앙 철학, 신앙의 프레임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하여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의도가 당연히 있죠. 의도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악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악역은 하지 맙시다. 너나 없이 악역은 하지 맙시다.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도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를 가지고 있고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무기력해. 예수님 선생님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빌라도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은 무기력하고 예수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앞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기력합니다. 그 앞에 당하는 사람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로 되는데, 그렇게 이 거짓말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이 제자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공권력에 해볼 힘이 없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이 요한복음 19장보다 앞을 좀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장 3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나와서 나는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19장 4절에 또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은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죄를 찾지 못한 걸 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고소했어도 죄를 찾지 못했으면 석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권력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주는 거고 없으면 석방하는 거. 이게 공권력입니다. 이게 공권력이 바르게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죄가 없다고 세 번째로 말합니다. 6절에 나는 너희가 말한 이 사람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석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19장은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대다가 채찍질하다가 죄가 없다면 왜 채찍질해요? 나쁜 놈. 죄가 없다면 석방하면 되는 건데 왜 채찍질합니까? 그랬더니 군병들은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고 멸류관을 씌웠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심정은 그들과 같은 편이에요. 그럴 때 예수를 채찍질한 겁니다. 그리고 가시로 가르치고 자색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나는 이 사람은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책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이 바로 이런 빌라도가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데려온 건 흉악한 범죄를 졌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흉악한 범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무슨 흉악한 범죄를 졌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무슨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해 있다고 했다면 내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내가 잡혀지게 했었겠냐. 그래 빌라도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공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집행 중에 있는데 이 사람은 공권력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금 해당이 안 되니까 와서 묻고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들어서 하냐? 네가 스스로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저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빌라도가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느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재판 책임을 어떻게든 내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내주는 이유가 빌라도가 있어요. 빌라도가 있습니다. 악역으로 쓴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나 없이 우리는 의인의 역할을 해야지 악인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혼자라도 당당합니다. 악인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계속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보호할 보호막을 자꾸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리 어두워서 사단이 다 다스리고 캄캄한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반드시 그때도 빛이 있었는데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 보구나. 빛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가 막 오고 있습니다. 야, 하늘은 해가 한 점도 없네. 비가 오고 난리네. 풍 보고 난리네. 그래도 태양은 그 구름에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뭐 심지어는 뭐 여기 대통령까지 뭐 감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감염이 이 위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한국과 미국은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따라야 됩니까?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 한국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요. 그대로 지켜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따라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혼자입니다. 빌라도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굽혀지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랬어요.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10절부터 19절 보면서 빌라도가 더 담대합니까? 예수님이 담대합니까?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좀 빌어 살려달라고 말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네 죄 없는 걸 아니까 네가 살려달라고 말만 하면 내가 얼마인 걸 내줄 수 있어. 이 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공권력을 가지고 너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죽이고 살릴 것은 하늘이 줬다. 네가 하나님이 하늘이 줄 알아서 너는 그 일을 못한다. 그게 얼마나 빌라도가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이건 로마 황제가 준 줄 알았더니 로마 황제가 줘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 앞에 있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는 다른 세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지금도 다른 세계를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자처럼 담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는 죄가 없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읽어보면 저가 사람들을 아는 거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당당하시고 어디를 가도 자신만만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게 왜 나오셨습니까? 뭐 복 받으려고 코비드에 안 걸리고 잘 지켜가려고 아멘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깨끗해졌다고 의로워졌다는 선언을 듣기 원해서 나온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선언을 듣는 순간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자처럼 담대해지기 때문에 진병아 올래로 와라. 내가 너 정도 못 이기겠느냐? 진병에 걸릴 수 있어. 그러다 아유 잘난 척하다 진병에 걸린 누구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괜히 입사하게 그러지 말아요. 누구처럼 그러냐?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고 잘 알면서도 나도 모르고 거봐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네.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네 자손 3사대까지 갚아줄게.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말 함부로 하면 내 자녀 3사대가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그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겁니다.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는데 흠이 없는 겁니다. 자신만만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게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못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찬양으로 내 은혜가 주어지고 기도로 내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의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모습을 도움받는 거예요. 그 도움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는 게 없어요. 우린 내 일에서 자신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점점 자신만만해지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내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에 우리 행위대로 받는다 했어요. 행위대로. 그러면 내가 오늘도 선악간에 행하는데 오늘 예배당에 대면 예배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행한 일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있습니다. 그 행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아,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죠? 나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용사가 나타나고 어려울수록 장군이 나타나고 장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영웅이 나타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럴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어느 교회고 신앙의 영웅이 나타나야 돼요. 이럴 때는 어느 교회고 믿음의 다윗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럴 때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이게 정말 교회예요. 이게 정말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나타난다는데 왜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자기가 변하면 남은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친구 목사님이 한국 카톡을 보내줬어요. 거기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변화된 사람만이 변화된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로 변화라고 말만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변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화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마다 보는 것마다 다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하면 선악간에 갚아주자고 믿어지니까 의인 되어서 의인의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 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금 내 자녀들이 어렵다 왜 참 어려울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보라고요. 어떻게 말씀을 믿고 있는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다 유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면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변합니다. 근데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면 변화가 없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면 율법은 정쾌한 역사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율법으로 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닿는 순간 그것의 피로 내 심정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건 내 모습 그대로는 결단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남았더니 하나님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줘서 이 율법인 말씀이 내게 복음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부터 변하는 거예요. 나부터 변하는 겁니다. 변한 사람이 있어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대면 예배들이나 영상 예배들이나 유튜브에 참여한 모든 일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혼자인데도 당당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나부터 고치고 나부터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한 그런 자세가 생겨야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리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려면 내가 변해 있어야 순탄할 거예요. 내가 변해 있지 않으면요 간 길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바꿔놓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바뀌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렇게 말해도 하늘이 주지 않았으면 그런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것보다 네 죄보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크니까 빌라도도 뭐 한 겁니까 지금? 죄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 죄야 너 빌라도 나 죽이려고 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는데 빌라도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걸 깨달았는데 이 시대 성도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서 1장을 보세요. 내가 저들을 키웠고 양도 우리의 소도 다 자기 주인과 구유를 알더니만 내 백성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야, 하나님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로구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로구나.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그럼 그로 인하여서 내가 행한 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나를 자꾸 바꿔봐야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쳐서 복종시키면 행복의 나라가 됩니다. 가정이 어렵고 가정이 힘든 것, 관계성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 공동체 속에서 어렵고 힘든 것은 남 고치라고 자꾸 얘기해서 그래요. 남 고치라.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는 제 속에는 남 고치라고 얘기해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유 저 사람이 고쳐져야 참 좋을 텐데 성경은 한 번도 저 사람이 고쳐지라고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막 야단치고 그랬었는데 회개하라는 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고 알았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모두 아유 나 때문에 그랬군요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건 쉬워요. 한번 해보면 예수 믿는 건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건 쉬워요.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단에서 예배당에서 여러분 보는 것마다 여러분 나와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다고 믿음이라고 하면 다 믿게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믿는 건 다 쉬워요. 전부 다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했는데 믿는 것이 있는데 믿음 지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내가 너 도와줄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증으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보증으로 와 있는 분은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안 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하나님이 안 인도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하면 됐지, 내가 좋으면 됐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비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천년면은 이 코비드가 안 사라지면 계속 비대면 예배로 드릴 겁니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릴 겁니까? 11조 맨날 저것만 해놓을 겁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성스럽게 편지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게 진짜 성도입니까? 합니다. 근데 지금도 안 하다 뭐 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하죠. 때가 언제 때가 됩니까? 여러분 내일 살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맡은 자에게 벌고 충성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온 것은 도움받기 위해 나온 겁니다. 도움받는데 숨쉬는 도움, 보는 도움, 다 도움인데 의인되는 일에 도움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내가 의인되는 일은요, 의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백만장자도 도울 수가 없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 아무도 내가 의인되는 일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나를 돕자고 했으니 사람 되는 게 어찌하려 했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도우시는데 지금 빌라도를 세운 것은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으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칼로 쳤어요. 모르는 사람은 대본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오빠가 죽이라고 다 악역을 하는 겁니다. 악역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걸 보면서 아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해? 왜 이런 일을 해? 이 시대 성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돌아봐야 아 그런가? 돌아보면서 그러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린 더 모여야 됩니다. 더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는 단체나 열심히 하는 집단은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무슨 수를 써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갑니다. 나눠가요. 그럴 때 사람 내공이 생깁니다. 내공.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공이 자꾸 안 생기는 건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 뭐 보고 다 그러죠. 아모스서를 읽어보세요. 홍수 때 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시는 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다. 기가야 그렇게 아모스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지고 있어요.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지난주에도 전화로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 나간 교회 목사님 말한 대로 말해줘야 될까요? 내가 믿는 대로 말해줘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여러분 앞에 어떤 분들이 신앙을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당당히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서 있는 믿음으로 말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웅글거리는 믿음으로 말해주면 같이 나가고 같이 어려워진 겁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당당하신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근데 사람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의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 도움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그 도움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졌을 때 담대해지고 사자처럼 담대해지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됐습니까? 그거 불태우려고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묶어놓고 기름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여기 다
그게 잡혀가려고 좀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고 어떡하나 그래 그런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자갑이 되게 하려고 굶주린 사자들을 묶고 모아놨다가 예수 믿는 사람 로마 콜로세 광장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막 풀어놓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떡할까 막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어요. 그들이 찬양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보면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00명을 숨겨 100명을 사자갑이 되게 하려는데 99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갑이 되게 하려고 했던 로마 병정이 하나 둘 99 하나 그랬더니 자기가 사자를 풀었던 자기가 내가 들어가서 100번째를 체크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번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100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의인이 되었지 의인이 쫓아오자마자 도망가면 말이 안 되지. 내가 아무 실체도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이러면 일어서 더 찬송하셔야 됩니다. 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장서서 나 싸우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나가 싸울 사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나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 참석한 사람도 그 중에 나도 싸워요 나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전부 다 숨기 바쁠 것입니다. 치사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리고도요 좋을 때는 난 예수 믿었어 예수 잘 믿어서 사람은 어려워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봐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 걸 아는 거예요. 어려워봐야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구나. 여러분 집안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여기 집에서 들어서 그 사람 나가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힘들면 힘들어 아버지는 아버지를 지켜야 돼요. 술 먹고 땡깡거리고 지키는 거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 그 자리를 지킬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속상하다고 집 나가면 엄마예요? 아니에요. 교회 지금 어렵다고 난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는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교인들이고 직분자라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수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지금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예요. 지금 큰 공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한 번만 좀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난 하늘이 주지 않았으면 그것이 없어.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커. 너도 죄야. 이렇게 말해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순교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부름을 잘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 자녀들이 그걸 압니다. 왜 자녀들이 자꾸 삐뚤어져 나간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자녀 때 문제가 자꾸 생기다고 아십니까? 교육하기 발달이 안 돼서 자녀가 문제가 생겼나요? 청소년 교육시킨 데가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어려울 때 부모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어려울 때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회복의 키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키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든 회복의 키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온 세상의 죄를 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이렇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럿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중요하구나. 말씀 믿는 하나.
내가 중요하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이었기 죄가 없었기 당당했듯이 나도 그렇다면 당당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만이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남편하고 이 빌라도를 예수님 네가 말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어요. 왜 네가 말합니까? 빌라도가 볼 때 죄가 없다고 말하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변해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지, 빌라도가 안 변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내가 변해야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살리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그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래 걸려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되는 일에 동참합시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도움 받읍시다. 이 도움 받아서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면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삶의 현장도 사람들은 빛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밝은 데가 없을까? 어디 따뜻한 곳이 없을까? 한 주간 동안도 따뜻함이 됩시다. 한 주간 또 빛이 됩시다. 하나님 도움 받아서 빛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여럿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 하나를 세우셨구나. 태면장로가 저 텍사스에 가보니까 거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거 몰랐어요. 한국 가보니까 한국도 있더라고요. 근데 태면장로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도 뭐 많이 왔지만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니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같이 말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리앗 빌라도는 말만 충덕이었지, 말만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빌라도는 골리앗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가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는 이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코비드 감염병 때를 살아가고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환경과 조건들은 코비드에 감염되던 또 물질의 건강의 여러 가지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이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사자처럼 담대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예물입니다. 예물이 없으면 제사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은 자기가 가진 첫 수확물로 드렸지만 아벨은 아버지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숫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예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주 연락하여 주시고 한
한 주간 동안 의인으로 살아가되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심을 감사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달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10월달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교우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었는데 그 바람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참석하셔서 정말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10월달은 뭐 야외 예배도 있고 뭐 찬송가 가족 찬송가 부르는 예배도 있는데 여기 다 그냥 말로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에도 몇몇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야외 예배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야외에 갔었다고 많이 모였더니 그래도 대면 예배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 무슨 야외 예배 드리면 돼. 그래서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랬어요. 네. 사실 오늘이 야외 예배거든요. 오늘이 야외 예배인데 뭐 야외로 다음 주에 가고 그 다음 주에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모임이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모임이 다 중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전화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켜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10월 월사기도가 주일에는 작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은 10월 10일 토요일날 11시입니다. 11시에 우리 안정미 청년이 홍준현 청년과 결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간소한 결혼식이라든가 뭐라고 마을이 있다고 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초청장을 받지 않은 분들 다 모두 가족들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어저께도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결혼식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뭐예요? 뭐 10월 10일날 목사님 다 결혼되면 내가 결혼해요. 그럼 우리 가까이서 아니 초청장 안 받았잖아요. 초청장 받고 어디서 가는 거지 축하를 가면서 목사님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계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 코비드 감염병 때문에 가족끼리 모여서 줌으로 해서 이렇게 중계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언제 할 거냐서 끝나고 나면 우리가 피로를 할 거라고 식사 같이 할 때 그때 모아서 축구금 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 하겠다. 그래서 어제 오늘 딱 겨우 말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민 청년과 홍준현 청년의 결혼식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준영 원사님이나 한혜자 원사님이나 권영순 집사님, 권영근 집사님, 또 우리 김대혁 장로님이나 강문정 원사님이나 또 안국정 원사님이나 다 예배장에 오시고 싶어요. 다 오시고 싶어하는데 우리들이 아직 체력이 좀 딸려서 못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서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왕 기다리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교환했던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었다 그러잖아요. 옛날 기억, 좋고 뜨겁던 기억들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보고 무너진 자식 속에 눈물이 쏟아가는 거 아닐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어려울 때 예배당을 생각하면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이렇지 않았었는데 내가 이랬구나. 그럼 회복하셔야 하나님 곧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31장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는 쫓아온 자가 없어 도망가지만 어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는 빌라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담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어인됨을 선언받게 하시고 어인되는 믿음을 가졌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사자처럼 어떤 환경과 조건도 담대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어떤 역사하시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여 사자처럼 담대히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의인들의 흩어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다.